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고 핸드폰 앱도 괜찮으니까 성경 앱을 켜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듣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 배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또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적절한 예시 그리고 비유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엇인가 설명을 하실 때 많은 부분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문화 배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 그것도 유대교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섞여 있는 이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는 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특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와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1세기에 있었던 유대 배경사를 좀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책 읽는 거? 저는 좋아하시군요. 저는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 읽는 습관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방법 같은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 같은 게 이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과제를 빨리 쳐내고 뭐 이렇게 논문을 제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본론의 내용을 펴서 읽거나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 위주로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방법을 조금 바꿔서 책의 서문을 반드시 읽습니다. 신학 서적들이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중간에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자주 잊어버려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인데,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서문의 핵심 주제들을 기록해 놓았다가 중간에 본론 부분을 읽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잊어버릴 때쯤 다시 서문의 주제들을 펴서 본론하고 그 주제가 맞는지 제가 다시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계속 읽어 나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좀 방법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서문의 내용을 잘 체크해 놓습니다. 특히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경우 사건 중심의 전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들은 서문을 유심 있게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서문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 자신의 글이 내력을 따라 적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장을 보시면은.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내력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를 이제 쉽게 풀면 순서에 따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누가는 앞선 어떤 사람들이 남긴 많은 이제 저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내가 그냥 읽고 싶은 흥미로운 주제만 뚝 떼서 읽으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읽어 나가면서 주제가 어떻게 시작하고 절정에 이르는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비유가 이제 제가 세본 걸로는 14개인데 어떤 학자는 18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면 한번 세어보시고 누가 맞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이고,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다음에 바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런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만 똑 떼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서문에 나오는 핵심 주제를 기억하고 그 당시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 쭉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 앞부분을 한번 봐봐야겠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또 모든 비유가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누가복음의 서문 4장 18절 19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용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폈는데 오늘 그 18절, 19절 읽은 말씀이 구약 성경의 어디 부분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입니다. 그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아까 읽은 것처럼 혹시 말씀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죄, 영 이런 걸 이제 연결시켜서 영적 가난함 이런 걸 이제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또 누가가 속편으로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의 관심이 어디 있냐? 1차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과 질병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 가난함의 확장이 마음의 영적인 가난함으로 넓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사회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의 결핍,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건 질병의 문제가 되었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소외감이 되었던지 그러한 문제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함께 보게 되는 일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띄워주시고, 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했을 때 여기 은혜의 해는 뭐를 지칭하는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을 지칭하는 언어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제 은혜의 해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 70인역 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를 자유의 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구약의 희년을 지칭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폈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었고 거기서 선포한 내용은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네, 희년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해, 자유의 해. 그럼 그 희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희년에 대해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이 이제 토지와 관련된 건데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안식년이. 그 안식년이 7번 돌면은 몇 년이 되죠? 49년이 돼요.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가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 무엇을 하는 해인고 하니까 레위기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레위기 성경 강좌 꼭 신청하시고 제가 청년이었으면 진짜 다 신청해서 들었어요. 청년이 아닌 게 조금 아쉬워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은 희년에는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삼았던 종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줘요. 희년에. 그리고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 해줄까요? 그냥 청산해줘 버려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년법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빚의 굴레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본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고 상처와 피해받기 쉬운 사람들, 더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배제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부족한 또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명예, 권력을 얻으려는 이 경쟁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난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는지를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눈여겨서 기록하는 거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비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바로 부와 재물을 중요한 소재로 하여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희년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은 희년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 15장에 또 보시면은 이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이 제대로 실현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정된 자원에서 가난한 자가 계속 있다는 거는 뭐가 실현이 지금 안 된 걸까요? 희년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토지 또 재산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맡겼는데 재산과 토지를 그러니까 모두 공동의 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그 희년을 재정립하고 희년이 실현되고 있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재물, 이 부, 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사회 계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친구라고 생각한 부류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시대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과 또 사회적 계층이 사회생활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게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은 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윤리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호성의 윤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뭔가를 베풀면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입는 순간 저에게 어떤 채무가 생겨버리냐면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물질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보답이 의무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윤리가 그 당시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유대 문헌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받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래. 그 엄마가 이제 이런 말씀 하시죠. 나가서 뭐 받아오면 뭐라고 하세요? 다 받아오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뭐 받아오면 절대 뭐 받아오지 말라고 해요, 어머니가. 왜요? 다 빚이다 그래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회에서 작용하는 상호성의 윤리가 우리 안에 은연히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상호성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합니다.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다고 말을 해요.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자신도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면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또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심리학에서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소셜미디어, SNS 이런 것도 사실 다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자, 상호작용을 하죠. 좋아요를 눌렀으면은 아닌가요? 제가 SNS를 잘 안 해가지고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눌러줘야 되죠. 제가 인스타를 안 해요. 근데 인스타 하는 사람을 보니까 뭐 이렇게 게시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누르기만 하더라고요. 뚝뚝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보니까 이게 그냥 넘기면서 좋아요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누르더라고요. 자, 마케팅, 뭐 디지털 분야 마찬가지,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 생긴 국밥집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국밥집에서 이제 오픈 이벤트로 리뷰를 써주면 만두 2개를 준다 해서 만두는 못 참지 하고 제가 리뷰를 써드렸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절대. 뭔가를 해야
거기에 따른 바로 상호성의 원리가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호성의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 카카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카카오 선물이 정말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선물을 받으면은 안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카카오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선물 준 친구를 표시를 해줘 버려요. 그리고 가격대가 다 표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주지 않으면은 그 나쁜 놈 취급을 받아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게 다 상호성의 원리예요. 뭐 결혼식 축의금도 될 수 있고 경조사 이런 것들도 방명록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내가 그 오신 분 경조사 났을 때 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상호성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호성의 원리가 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자, 부자 입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상응하는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냉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희년을 선포하면서 와서 하는 행동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뭘 하죠? 식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베풀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 이 상호성의 원리를 깨는 거잖아요. 베풀고 받을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또 너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희년의 관점과 또 유대 사회 안에 흐르는 이 상호성의 원리로 인한 어떤 사회관계 측면에서 제가 오늘 1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어요, 서론이. 자, 16장을 이제 볼 거예요. 16장도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바로 앞선 15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16장 1절을 보니까 성경 앱 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장 1절에서 듣는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죠? 네,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현장에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만 바리새인도 같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렸던 이 주제의 일관된 흐름 안에서 한번 16장을 볼 건데, 사실 16장 이 옳지 않은 청지 비유가 굉장히 난해하고 사실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해석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렸던 이 큰 주제 안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6장에서 재물과 친구 관계라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물의 의미와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부자와 청지기입니다. 자, 여기서 부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 해서 여기에 사실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주인 하면 어디로 연결시키죠? 저만 알레고리 해석을 하나 보네요. 이렇게 주인 하면 보통 하나님, 청지기 왠지 나일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이런 해석을 보통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비유어도 아니고 핵심 등장인물도 아닙니다, 이 주인은. 자, 그러나 부자는 전체 문맥의 흐름상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자들을 지적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흐르고 있는 이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 부자들이 낮은 신분이나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를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 부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사람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 당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리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인 거 안에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출중한 노예 중에서도
이런 청지기 역할을 의뢰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인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고 청지기 직분이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과 신뢰성인데 어떤 식으로 낭비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낭비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청지기가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동시에 뭘 같이 잃어버리는 걸까요? 사회적 지위도 사실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당시 배경 안에서 보면 직업을 잃었을 때 사회적 지위가 같이 박탈을 당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청지기가 자기 입으로 잘 말하죠. 두 개입니다. 뭘까요? 자, 하나는 막노동, 두 번째는 구걸입니다. 두 개를 절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노동과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근데 막노동을 하기에는 뭐가 없죠? 힘이 없어요. 신체가 이렇게 별로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걸을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 청지기가. 그러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뭘 하죠? 문서를 조작해서 빚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도 말씀에 나옵니다.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되었을 때 빚의 일부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집으로 영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유대 사회 안에 만연해 있던 상호성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이 채무자들과 청지기 사이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탕감해 준 빚은 그 일반적인 빚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자금입니다. 자, 청지기가 한두 명 탕감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빚진 자를 어떻게 했죠? 일일이 불렀어요. 일일이 불렀다는 표현을 통해 청지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채무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빚의 일부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었고 동시에 그가 직업을 잃었을 때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 청지기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큰 빚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는 그 당시 노동자의 500에서 600일치 임금 양입니다. 이걸 청지기는 어떻게 하죠? 절반으로 빚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입니다. 밀 한 석이 그 당시 25에서 3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25에서 3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은 그럼 몇 일치죠? 2500에서 30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문서를 조작해서 삭감해준 양이 대략 50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의 가치입니다. 이 청지기가 어마어마한 양을 삭감해줌으로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뜻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청지기의 계획은 누굴 위한 계획이었죠? 자, 청지기의 계획은 주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떤 주인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청지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갑자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모습을 칭찬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그 영민함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펴보신 분들은 한번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청지기와 같이 이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자들 혹은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재물 사용 방식을 왜 모르지?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두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현 시대가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와 같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약삭빠르게 활용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지혜롭다고 칭찬받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에 뭘로 평가받냐면 악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현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불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물의 속성이 지금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재물을 인격화시킵니다. 재물을 마치 사람과 같이 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구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순간 오해할 수 있지만 재물의 속성이 불의하다는 거지 이 남의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돈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되죠. 네. 재물의 속성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이 이제 히라버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맘몬 들어보셨어요? 맘몬. 그래서 맘모니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 세상의 가치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 속에 항상 재물이라는 거는 인격화돼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의한 속성으로 인해 재물은 언제든 뭘 가지고 있을까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같이 이 세대의 아들들과 같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만 약삭빠르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 방식은 바로 재물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뭘 하라 했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제가 앞에서 길게 유대 배경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친구는 그 당시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 소유한 재산에 따라 높은 친구, 나랑 수준이 비슷한 동등한 친구, 그리고 수준이 좀 낮은 친구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자, 돈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친구 관계가 생겨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는 수단이 뭐죠? 재물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네, 어려워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줄 친구를 확보할 목적으로 뭘 사용했죠?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인 제자들에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때는 현 시대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 친구들로 인해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전체 주제에 흐르는 흐름상
이 친구는 통상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 관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구 관계 방식인 바로 누가복음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마지막 날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 줬지만 마지막 날 누가 대신 갚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으실까요? 영원히 거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은 1절에서 9절을 종합해서 불의의 재물에 대하는 그 태도를 말해줍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보시면은 10절에는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것은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고 10절에 큰 것은 11절에 참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만 집중하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며 현 시대의 재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러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남의 것은 뭘까요? 결국 작은 것, 불의한 재물과 같은 것인데 이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너희의 것, 큰 것, 참된 것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뭘까요? 다가올 시대에 결국 영원한 것,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친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 시대에서 그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주인이 되는 재물이나 그렇기에 주인이 되는 재물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현장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14절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오늘 비유로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고 재물, 즉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자신들의 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이 재물과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뒤에 이야기인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이어지고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네 재물 다 팔아서 날 따라와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도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서에 보니까 그 부를 어떻게 하나요? 나눕니다. 바로 누가가 기록한 속편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를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식탁에 다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절하를 평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성찬 예식이 어떻게 잘 드러나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식사하는 성만찬의 은혜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국 재물은 강한 힘을 가지고 주인의 위치에 늘 서려고 합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영민하게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결국 악하다는 평가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하게 흘러보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자신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관계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영원한 처소에 머물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문화를 따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년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대가 없이 나누는 삶,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유익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급급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급을 나누고 또 그렇게 대하고 급을 나누어 대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받은 것을 흘려보내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빛의 자녀됨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와 청지기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날에 진짜 주인이 와서 셈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겠죠? 너는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지? 우리의 물질, 또 시간, 여러 재능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도태될까 불안하여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급급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미래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기회, 재능, 물질, 시간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짓지 않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맡겨진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부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도,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방식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다가올 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